여러분, 이 책 보신 분, 한 분? 보신 분? 표. 안 보신 분도, 거의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이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면요. 이게 제가 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엄 목사님이 하동에 처음 와가지고 얘기 쭉 하다가 표 한 분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책을 읽어봐라 했는데, 뭐, 알고는 듣고는 있었는데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서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한번 참고할 게 많다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이제 2019년도죠. 그때 제가 책을 샀습니다. 한 권을. 사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쭉 읽으니까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보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명희 시인이 이 내성마비, 이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때문에 돼가지고 이제 못 움직여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 마지못해 이제 이걸 썼는데 그걸 소설로 이제 풀어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보여준 게 한 3%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게. 나머지 한 7%는 자기 죽고 나서 이제 이걸 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걸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가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읽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그때 3번째 할 때, 첫 번째 강의하고, 계시록을 3번 읽고, 주님이 그 계시록 강의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시록 3번 만에 3번 읽고 나서 계시록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시록 3번 읽었다고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막막하니까 내가 뭘 봤냐면, 주석이란 주석 제가, 그랜드 주석 때가 제가 그 옥스퍼드 주석이 있거든요. 이 USB를. 모르니까. 그 주석을 제가 이제 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 신학교에서 놓은 그 어떤 정양희 목사님의 그 계시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일 날 전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이게 이상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따가 또 좀 다른 걸 좀 또 이해하게 되면서 또 2번째 강의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계시록 강의를 다시 이제 내가 덧붙여서 2번째 강의를 했죠. 그리고 수요일 때 3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3번째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한 20분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19년도에 한 번 읽고 20년도에 이 책을 읽는데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냥 읽고 싶더라고요. 그냥 읽었는데 작년일 겁니다. 작년 말쯤 돼서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때 주님이 이걸 읽어보라는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아니, 주님, 이게 뭐, 그냥 성경도 아닌데, 그냥 참고 소설인데 뭐, 그냥 제가 그때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이걸. 읽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이런데, 주님이 그때 제게 열어주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는 할 만한데, 제가 뭘 봤냐면, 이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제 말 듣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면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들 있잖아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어내냐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있죠. 거기 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걸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서 챕터에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 때 있죠. 넘어갈 때 사회적 현상이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심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읽다가 그걸 느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물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책으로 왜 나왔을까? 이게 여러분 2003년도에 나왔어요. 2003년도면은, 2013년도. 죄송해요. 2003년도 나왔어요. 2003년도 나왔거든요. 맞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2003년도 맞아요. 2003년도 나왔거든요.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전에 지은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그 소설 형식으로 빌렸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쓰는 게 많거든요. 그거 내가 딱, 6페이지만 읽을게요. 그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거 하고 보면 여러분, 이 표가 제가 뭐 여러분, 표는 여러분들 그냥 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직설적이고 충격스러워서 그 내용을 전할 방법이 없어 소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2003년을 보내고 2004년도에 작업을 시작했다. 사탄이 앞으로 행할 그 간악함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쓰다가 소름이 온몸에 돋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긴장함이 숨을 몰아쉬면서 하루 서너 장씩 급속도로 집필했다. 내가 말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체 칩이라기보다, 인체 칩, 짐승의 표, 인체 칩이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을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전쟁을 부르는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의 그가 즉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 이 송민희 씨는 주님이 본 게 그가 즉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누굽니까? 그럼 대충 어느 사람 한 사람이죠. 어쨌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6대목 제가 읽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자기가 또 그 하나님 받은 마음을 적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큰 한란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전염병, 날로 늘어나는 강제범죄와 나라의 위기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중동 전쟁과 평화를 가칭해 세계를 잡는 미국의 주도 세력. 이제 모든 것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은 즉 그리스도니 휴거니 짐승의 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부하고 부인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때가 다 된 것을 누가 막겠는가? 눈을 감고 길을 막아도 이런 기막힌 일들을 만날 것이고, 만난대요. 이런 기막힌 일들을 만난대요. 만나고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사람들은 열려있는 생활을 원해도 때가 우리를 멀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못하면 독소가 온 몸에 퍼져 큰 병이 되듯 죄에 익숙해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게 목사의 설교예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한국 전쟁이 나옵니다.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만다. 이 소설 형식을 빌린 거예요. 여의도에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고 높은 빌딩이 무너져내리고 국회의사당과 공중파 방송들이 날아가고 한강의 모든 다리가 끊겨 한강물은 피바다가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이 지옥이다. 비명소리와 불타는 광경을 그 무엇으로 형을 할까? 삽시간에 모든 공기가 독가스로 변하고 여기저기에 가스 폭발과 전기 누전, 폭발, 화재 잇따르고 생존자들은 아비규환으로 밀치고 깔려서 죽는다. 생존 본능에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된다. 천국과 지옥이 순간에 바뀌는 것이다.
사고가 따르고 남아있는 빌딩과 아파트는 주저앉거나 흔들린다. 각 지하도마다 밀려드는 인파에 깔려 사상자들 늘고 이성과 질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제 이게 한국 전쟁에 가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 3개만 더 읽을게요. 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거 봤죠, 여러분? 이게 20년 전에 지은 건데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칩은 작은 점보다 더 작아서 시각적으로 잘 띄지도 않으며 별다른 변화도 느낄 수 없다. 그 칩은 다이아몬드 점처럼 빛나서 이마와 오른손에서 외관상 액세서리 장식 상품과 같이 선호한다. 아까 여기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전자문신을 해가지고 이게 목에도 막 발광치가 나고 있죠, 이게. 발광치가 나고 막 이게 이제 박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액세서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멋있게 다이아몬드 점처럼 그 칩을 투입하면 거추장스러운 신분증, 신용카드, 도장 등을 넣고 다니는 지갑이 필요 없는 편리함과 안전성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유행에 따라 칩 투입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칩이 없는 사람들은 구석기 원신 취급을 받으며, 잘 들으십시오, 직장과 학교 생활에 불평과 따돌림을 받기에 이른다. 그럼 이게 여러분, 자, 죽이는 건 언제 죽이죠? 후 3년 반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타나고 그때는 죽이잖아요. 죽이기 전에 뭐 합니까? 직장과 학교 생활에 불평과 따돌림을 받는다.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이슬람권의 유대인들에게 돌려지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추진하자 모든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인들이 기뻐하며 축복한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을 추진하자. 뭡니까 이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거에 의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앞에 한국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제3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참고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학생들은 퇴학당하며, 잘 들으십시오, 교회들마저도 등을 돌린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각오하던 일에 벌써부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너무 쉽게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칩 투입한 사람은 적잖게 보며 집회 초청도 줄어가고 어느 교회는 목회자와 온 교인 전원이 칩을 받아 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부름의 모든 메시지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점점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없어지고 이들은 언제까지 참고 어디까지 견딜까? 실직이 늘고 모든 생활이 공동체 생활화되어 간다. 공동체 생활되어 간다. 뭡니까? 공산주의 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그러면서 박 목사의 말을 빌린, 이 박 목사가 타락한 목사예요. 이 설교를 빌려서 이때의 교회의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박 목사, 타락한 목사, 칩 받은 목사예요. 그러면 곧 세상이 다 됐다는 불안을 심화시키지만 속지 마십시오. 가짜 목사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인간이 알려는 호기심이 범죄입니다. 아멘 맞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을 넘지 마시다. 즉 그리스도다, 짐승의 표다, 이런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 칩을 받았지만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목사들이, 야, 그 표 받아봐야, 그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표 받는 그 행위잖아. 그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다 받게 만드는 겁니다. 받으면 지옥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2개만 드릴게요. 칩이 나오고 세상은 결코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칩이 나온 지 5달 후에 마치 5년이 지난 것처럼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칩으로 계산하고 칩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또한 특수 칩을 통해 장애인의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의 언어 통역,
언어 통역 능력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등 초능력적인 인간이 많아지며, 여러분 초능력적인 인간 아까 봤죠? 자기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제 인간의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한 인력이 절감된다. 아니 이 송명의 시인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AI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형 로봇이 개발돼요. 사람의 업무를 다 줄여버린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AI. 20년 전에 지은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AI 안 나왔잖아요. 물론 인간의 로봇이라는 이런 말은 있었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배후의 세력은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잡아간다. 이 송명희 씨는 지금 미국하고 교황청이 돼요. 교황청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주도를 누가 한다?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죠, 지금. 사람들은 점차로 도도해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난폭해진다. 변두리의 외곽에, 그 하나만 딱 떠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나 세상은 세계를 다잡는 권력에 의해 모든 시스템이 조정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돼, 제3성이 완공됩니다. 그 봉헌식에서 적 그리스도는, 잘 들으십시오. 참고할 만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 봉헌식에 적 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모자 신상을 세워 유대인들을 거센 탄핵을 받는다. 그러자 적 그리스도는 유태인 및 그 모자의 신상을 배척하는 교회들을 크게 핍박하는데 칩 투입한 모든 사람들을 조정해서 이용한다. 칩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율신경과 정신세포가 분열을 일으켜 이성적인 판단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한다. 언행이 난폭하고 잔인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몰인정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소돔 사람처럼 집단적인 악함,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한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뱉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 회개 안 하죠. 절대 회개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말씀 얘기하는 거죠. 칩 없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의약품을 훔치거나 밀수입과 의료진을 납치하다가 범죄자로 인식되고 그 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범법자로 처리되어 온갖 고문을 강행하며 사형에 처하게 된다. 그냥 표를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습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서 이게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지었을 때 어디에다가 포커스 줬는지 그 목사들이 하는 말 속에 제가 이것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상황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이 부어져 있다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이 정도 하면은 그 표현되는 거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신기한 게 2000년 전에 이걸 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비슷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는 특히 매일매일 회를 제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러분 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번 보고 마칠게요. 이제 내 시간 너무 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4장 9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려고 하겠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는데 너희를 죽인대요. 죽이죠. 표 안 받으면 다 죽입니다. 이 골목 상잔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골육상전의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골육상전의 비극을 감당하라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식이 표 맞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맞고 왔어요. 아니면 내 부모가 맞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그 정에 이끌려서 같이 갈 겁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 생각하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죽는데 내어줍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데 내어준대요. 그럼 여러분, 부처 이름 때문에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죽는데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던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했다면 여러분, 아픔이 있죠. 자기 자식을 끊어내는 아픔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굴욕 삼전의 그 고통이 있더라도 여기서도 끊어내라 그럽니다. 여기서 성령에도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받으면 우리 영혼의 의미가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한번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염병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행정명령이라고, 완전 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긴급명령이잖아요. 행정명령. 그래서 우리들 했는데도 이게 먹혀 들어가요. 감시와 통제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긴급명령이라는 이 행정명령, 이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하면 우리는 동성애 반대 이러면서 막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여러분, 동성애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이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속에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게 짐승의 표로 향해서 가는 이 법이 기초법이에요. 그럼 이게 감시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제, 독소종이 동성애 하나 들어갈 때 우리 그거 갖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동성애 반대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회도 있죠? 동성애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 체계나 정부 속에 있는 감시와 통제를 순순히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는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감시와 통제 사이에서 결국은 자기들이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짐승의 정부에 충성하는 그 교회로 이게 안 되면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이제 지하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정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표를 통해서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기초법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막아낼 때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내는 정상입니다. 근데 올 겁니다. 영국도 못 막았잖아요. 미국도 못 막았잖아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종교법이라고 또 만들어질 겁니다. 교황청에서 만들 종교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겁니다. 법을 시행해 사람을 못 죽여요, 여러분. 지금 인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죽일 수 없어요. 그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혹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표입니다, 표. 결국에는 표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표로 가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적인 이 지식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이 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표가 나왔다고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해 보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순교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지금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산순교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순교를 요구할 때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니까. 우리 이걸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드리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극단적이다? 강신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왜 극단적입니까? 근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왜 극단적입니까? 이게 극단적입니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건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초대교회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아끼지 않을 중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나를 죽여버려라.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가 옵니다. 말씀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몰라, 그럼 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순교시켜 주십시오. 저 그냥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합니다. 저는 순교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맨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짜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주님 한번 응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 나에게 생명 드릴 수 있니? 물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몰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제는 잠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그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쌓아가지고 짐승의 알아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알아도 내가 밥 한 3일만 굶어보십시오. 눈 뒤집어져가지고 가서 받고 바로 사먹을걸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 놈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는 사실. 또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드렸다고 저도 그럴 수 없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교에 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내 생명 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생명을 드려야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붕그리고 내가 저 정신피해를 이렇게 피해가 저렇게 피해가고 하다가 잡히면 바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한란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내가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